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야유회 갔던 거 이야기해야지, 꼭 박수치고 칭찬해야지 했는데 다 하셔가지고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들의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집에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집에 금돼지 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걸 유치한 말장난이나 대부분 거짓말이고 그냥 허세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엔 진짜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금은방을 했었거든요. 비록 망했지만. 그래서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다들 거짓말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나 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물 증거를 갖고 오면 증명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도 어떻게 보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거를 딱 댄다면, 실물의 증거를 가져오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와 반대로 내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증거를 갖고 오지 못한다면 사실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믿음이 있다면 그 증거는 그 믿음 자체로 그냥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했다, 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전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란 부분이 막 크게 강조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증거라는 부분이 너무 크게 강조되기도 해서 사실 오해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행함은 구원을 얻는 문제에서 조건이 아니라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행동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구원 믿음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참된 믿음은 이 참된 행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이죠. 하나. 어느 것 하나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인 그 행하는 그 믿음을 한번 볼 텐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증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가 14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는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야고보의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이지요. 말이 약간만 다른데 큰 차이입니다. 즉 믿음의 역할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이죠. 참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은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사람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 계신 건 믿는다 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믿음, 사랑, 기도, 영광, 할렐루야 뭐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데 예배는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하는 겁니다. 말씀도 안 읽는 거죠. 이러면 이게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믿음의 가족이 헐벗었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런 사람에게 아이고 춥죠 하며 옷을 벗어주는 게 아니라 춥죠 하면서 그렇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 춥죠? 예, 춥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한다면 배고픈데 아유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하고 말만 하고 지나간다면 이게 가난한 믿음의 가족에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 말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습니다만은 그 가난한 형제가 자매가 입을 것이 없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라고 말만 하고 베풀어 주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사실 그 믿음이 어떤 소용을 가지겠습니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야고보는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좋은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니까 분명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뻗어 닿는 그곳에서 우리의 손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도 요한 1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이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참된 믿음의 그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17절에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그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실버 회원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말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사랑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작게라도 좋습니다. 크게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나누고 섬기는 것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증거 두 번째가 지식만이 아닌 행동입니다. 오늘 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참된 믿음으로 가지는 것은 또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야고보는 약간 극단적으로 좀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귀신들도 안다 이러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셨을 때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귀신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귀신들의 말은 뭡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요. 그런데 그들이 믿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중요한 교리적인 지식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증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도 알지요. 그러나 지식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한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흘려보내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개혁교회라고 해서 우리와 비슷한 보수적인 교회를 이렇게 목양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 개혁교회를 표방을 하고 이렇게 작은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교회를 담당하고 계신데,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개혁교회들만 탐방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자신이 신실한 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이제 이 교회를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찾아다니는데 하루는 함께 예배 드리는 중에 갑자기 그 사람이 일어나더니, 탐방 온 그 사람이 일어나더니 예배 드리는 중에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사람이 아는 것은 비록 많았을지는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질서도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예배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 알고 있는 거고, 이런 사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멸망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알고 잘 믿어야 하지요. 그렇지만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만 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는 않고 행하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게 되면, 이것은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만큼이나 나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실버 회원 여러분, 참된 믿음은 지식만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배와 믿음과 거룩한 생활과 서로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봉사의 생활로 나타나야 진정한 지식입니다. 성경 퀴즈를 아무리 잘 맞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이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르쳐주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것인지 가르쳐줄게 하면서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 기억나시죠?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이 두 사람 참으로 반대되는 인물 아닙니까? 우선 아브라함은 남자고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족장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고 기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 공통점은 바로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참된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들어온 사람들, 그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아니까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해준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니까요. 자기 자신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연약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지 못하였다함도 아니라 오직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함께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그 믿음이 행동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실 이게 너무 간단하게 선이 하나 그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선이 하나 이렇게 쫙 그어져서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혹은 내가 여기만 넘지 않으면 되겠지 라고 그렇게 쉽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어디든지 어디까지라도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주시면서 너희 여기까지만 오면 돼. 내가 여기까지만 오면 다른 건 아무것도 상관 안 할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믿음의 증거가 더 드러나서 그야말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빛이 비치게 하여 그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산 위의 동네로 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하나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이것만 하다가는 이 선이 벽이 되어서 우리를 가로막아 버릴 것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지? 얼마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하고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5달란트를 남겼든지 2달란트를 남겼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도다.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많은 칭찬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이 벽이 되어 우리를 가로막게 두는,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적인 행함이 아닌 참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참된 믿음의 증거인 행함을 더욱 가지시는 우리 주변부터, 그리고 점차 확장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도구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되는 모든 실버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